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 존재적 가치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이 존재적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뭐 다른 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소중한 이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이렇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성을 품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참 온갖 이 죄악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지만은 죄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거룩한 이 부름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일평생 살아가야 할 귀중한 이 가치가 저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물론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2절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신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여기에 이 진실한 청지기, 진실하다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진실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신실하다는 뜻도 있고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 바로 이 진실하다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청지기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청지기가 되라. 이 청지기라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청지기라는 역할은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청지기는. 그렇다고 이 청지기는 또 노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될 수 없지만은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노예와는 또 상황이 이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부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능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 맡겨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할 국정 어떤 임무를 우리를 불러가고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맡겼을 때에 여러분 그 감격 기쁨 대통령이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은 나라의 국정 수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 일을 대신 맡았을 때에 얼마나 참 이렇게 뿌듯하고 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단순히 구원받는 사람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이 거룩한 그 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잔영된 이 백성의 자존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이 자존심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저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왔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간에요,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분명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적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무를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갖고 물을 담으셔 갖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서는 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씻길 수 있냐고 막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하니 과연 그 말이 옳다? 그런데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는 이유를 아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뭐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있느냐. 결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세일리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교회를 관리하는 또 관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관리 집사님도 목사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 중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 우리 세상 어떤 뭐 직임이나 세상의 어떤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청중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정신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정직이가 될 수가 없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뭐 더 좋고 나쁜 어떤 가치를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는 축복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듯이 진실한 믿음직스러운, 누가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자신을 향하여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철저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그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해, 핍박의 시대예요. 교회 개척의 시대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동서사망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우상 종교가 만연한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의 오직 하나 영적인 신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구전 일을 우리가 맡아야 할지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 거룩한 이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 이 봉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이 거룩한 신념이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이 신실한 이 정치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젠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성경은 그날을 심판의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날이 있어요. 그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자의 가운데에 이 죽을 사자가요. 죽을 사자. 한일자에다가 저녁석자에다가 비수비자가 있어요. 칼이란 말이죠. 이 죽을 사자를 한자는 뜻글자기 때문에 뜻이 다 있어요. 한일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비수가 날아온다. 비수. 이 비수가 왜 날아오면서요? 죽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같이, 여러분 비수가 날아올 때는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나를 죽이려는 비수가 언제 날아올지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비수가 날아올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세상에 안 믿는 그런 유교학자들도 그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이 어느 날 밤에 비수가 날아오듯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날아올 때 있다.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날이 오면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은 정말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마지막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할 그날이 와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날. 우리 모두에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에게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심판에 가면 형벌은 아니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고 못한 이분에 대한 어떤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정직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한 이 정직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비유해서도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골 권세, 5골 권세, 오히려 있던 권세까지도 뺏겨버릴 밖에 없는 그날, 바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직이들에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날이 있다는 그날. 아니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가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실한 정직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5절 사용주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맞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참 섬겨 오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정직이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주신 이 귀한 이 사명을, 이 정직이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